전주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험은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사단이 이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 시험이다. 유혹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서 기어코 온전한 교회로 완성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는 단순하게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로 온전히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내가 시험에 들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된다.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다. 손가락이 아프면은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나라는 사람의 문제다. 내가 문제가 되면은 나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2편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인 교회는 남자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합하여 무엇을 해요?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들을 낳는다. 사단은 이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다. 유혹이다. 그러면 이 시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시험이라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 시험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한다.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 시험이 뭐냐? 담을 쌓게 하는 것이다. 담이다, 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담을 쌓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담이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담이 뭐예요? 성경은 이 담을 놀랍게도 율법의 마음이라는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율법의 마음이다. 이 담이라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담을 만들어내는데,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담을 만들어내는데, 이 담이 무엇이냐? 율법의 마음이다. 율법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이 없다. 하늘의 것 외에는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웃을 바라보면요, 허점투성이다. 대통령을 바라보면 허점투성이다. 아주 그럴듯한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율법으로 바라보면 허점투성이다. 그러니 유튜브를 보면요, 훌륭하신 목사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요 설교는 요래서 문제가 됩니다, 저 설교는 저래서 문제가 됩니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를 율법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모두가 허점투성이다. 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 죄인으로 보인다, 죄가 보인다, 당연히 죄 지은 자를 용납할 수 없다. 율법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이웃들은 다 죄 지은 자로 보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다. 막힌 담이 생긴다. 사단은 이 율법이라는 너무도 귀한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 서로 간에 증오와 불신을 만들어낸다.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면서도 그 설교를 가지고 증오를 만들어낸다. 불신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담을 만들어낸다. 율법의 마음을 갖게 한다, 사단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에 갈라지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한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라고 하시는데 사단은 율법의 마음을 넣어서 분열을 시킨다. 교회를 파괴시킨다. 성경은 이 담을 원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된 것, 막힌 담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서로와 서로 간을. 막힌 담이다. 원수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담을 허물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임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이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이 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 종려주일.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을 하신다. 에베소서 봅니다. 312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막힌 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 화평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
화평케 하는 이 일을 한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 우리의 삶에 보이는 십자가, 저주로 보이죠. 우리 눈에 저주로 보이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 십자가가 무엇으로 보이느냐?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무기다.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무기다. 십자가는 사단의 유혹, 곧 시험을 이기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최상의 하나님의 무기다.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해 버리시는 겁니다.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셔요. 이 용서가, 이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각각에 임하게 한다. 하나님의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한다.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무기를 갖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용서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된다. 용서하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진다.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준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제발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용서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한다.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용서다. 분명히 이웃을 용서하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웃을 용서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귀한 용서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를 가로막는다. 휘장이 되어서 나를 가로막는다.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가로막고 있다. 담이다. 무엇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휘장이 되어 있다. 가로막는 담이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게 한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친히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십자가로 나아가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한다. 예수님의 욕자가 십자가에서 찢어집니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집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이 용서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한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임하자,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임하자, 그 용서로 나는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각각을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내신다. 과거에는 이웃과 나 사이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와 이웃이 있는데 그 사이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막힌 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 관계에서도 막힌 담이 있었어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산에 사는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전부 도망가요. 왜?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 간에만 있어요? 아니요. 식물과 사람 간에도 막힌 담이 있다, 더러운 것이 있다, 어둠이 있다. 모든 만물 속에 막힌 담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막힌 담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허물어진다. 모든 만물 안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해요? 교회 완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완성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너희들 바라봐라. 이 땅은 사망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이웃을 용서한다고, 죄진 자를 용서한다고, 저놈 때문에 네가 이 꼴이 되었는데 용서를 한다고.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료주일인 오늘 이 시험을 이기시고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간다. 나아가면서 뭐하라고 말씀하셔요? 내 뒤를 따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된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내 뒤를 따라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영접하죠. 그러나 겉모습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단의 계계에 빠져 시험에 들어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막힌 담이 가득 차 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기도문이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거룩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곳,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곳, 하나님과 마음껏 친구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세상, 그 세상의 지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이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